오늘 그 승리를 품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은요. 우리는 어떠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력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가 무엇입니까? 거북이입니까? 고래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 거북이입니까? 아닙니다. 저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가 우리 이 지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 어떤 나무는 수천 년을 버티기도 합니다. 수천 년 사는 나무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푸르러서요? 열매가 많이 내서요? 뭐예요? 권무중 원사님, 맞습니다. 뿌리가 아주 깊은 곳에 자리 매기고 있어서 그 나무는 심지어 100년, 1000년까지도 사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배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이 뿌리입니다. 이 뿌리. 우리의 사역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오늘 시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우리 구역 식구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맡겨진 사명을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거대한 쇠카이어 나무 높이가 100m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쇠카이어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100m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자랄 수 있느냐? 뿌리는 깊지 않지만 서로 나무끼리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가 닥쳐도, 바람이 불어도요,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곱게 100m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의 뿌리를 서로 연결하여서 구역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혼자는 흔들리는데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서로 연결될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구역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붙들어 우리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원사입니다. 정원사는요, 정원을 가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 가꾸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영적인 정원사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의 마음을 돌보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말씀의 물을 주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을 가꾸다 보면 참 묘한 일들이 참 생깁니다. 열심히 땅을 일구고 정성껏 심고 애써 돌본 꽃과 나무들은 성장이 더딘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주고 정성껏 가꿨는데 이 잘해야 될 것은 안 자라고, 자라지 않아야 뭐가 자랍니까? 옆에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강하고 번성한지 뽑아도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질긴 잡초의 생명력 앞에 정원사들은 때로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에이,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정성껏 가꾼 이 나무와 이 열매는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도 그 잡초들은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허탈감에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라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 의인의 길은 왜 이리 더디고 열매가 없는지,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비교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형통하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이거 질문한다는 거. 왜 의인들의 길은 저렇게 형통하고 넓은 길을 가는데, 악인들의 길은 넓은 길을 가는데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길은 이렇게 좁은 길이고 열매 없는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2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질문, 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뿌리는 잘 내리고 있는가? 세상과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비교당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잘 내리고 있는가? 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주신다는 거. 오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변함없는 푸르고 결실한 인생으로 너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를 오게 할 것이다. 뭐가 있다면 네 뿌리, 너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향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늙어도 세월이 흘러도 결실하고 풍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인생의 결말을 대조하는 7절의 말씀인데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하나님 없이 산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풀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풀은요, 잡초는요 어떻게 합니까? 막 자라요. 눈에 보이면 너무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멸망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 풀은요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비바람이 훅 불면요, 태풍이 몰아치면요, 그 풀은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풀은요 식물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흔적 없이 사라진 존재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처럼 이 풀은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사라질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비가 내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풀이 자라요. 순식간에 풀이 자라서 온 땅을 덮습니다. 마치 생명이 폭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얕기에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금세 그 풀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바람 한 번에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한 번 비바람이 닥치면 뿌리가 없기에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으면 그것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곧 유한한 인생일 뿐입니다. 반면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12절의 말씀이에요. 7절과 대조하는 말씀인데 12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뭐라는 거예요?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백향목 같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도 한번 볼까요? 종려나무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종려나무 그림을 한번 종려나무 저기 보였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까지도 흔들렸잖아요. 종려나무가 같다. 그리고 백향목도 한번 보십시오. 우와, 저렇게 멋있는 나무.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그 뿌리가 수십 미터 뿌리를 내려서 위에는 광야 같은 메마른 터지지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원을 찾아서 물줄기를 찾아서 종려나무 그 뿌리는요 수십 미터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이 수원에 닿아 있으면 아무리 광야 가운데서도 종려나무는 자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늙을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 달콤한 열매를 맺는 것이 종려나무다. 반면에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거센 바람과 추위가 몰아치는 산 높은 곳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고산 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백항목 얼마나 크고, 이 백항목으로 솔로몬 성전을 졌잖아요. 백항목으로 엄청 큰 나무로. 이 백항목은 그 혹독한 시간, 그 추운 시간, 그 고산지대, 그 시간을 견디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자란 나무는 단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정말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깊고 오래도록 썩지 않는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와 백항목은 특징은요,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자란다는,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악인의 삶, 하나님 없이 산다는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풀과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시들 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깊이 뿌리내는 나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무로 세월을 이기는 생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질릴수록 더 향기가 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역의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구역원들이 아무리 불러도 구역 예배 드리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요시하고, 뭐가요? 속도보다는 뭐를 중요시한다? 방향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크고 멋지게 열매를 맺는 것보다 어떤 방향, 우리의 뿌리의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 것보다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우리 구역이, 우리 한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하나님께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단한 사역의 여정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시편 말씀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 마음의 새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으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향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뭐가 있다? 신선한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선한 기름, 성령의 기름이 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역 식구들 가운데 상처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오늘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름, 신선한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 성령의 기름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선한 은혜로 살 때 우리를 어떻게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뿔은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은 자는요, 들소의 뿔, 얼마나 멋있습니까? 들소의 뿔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우리 시편 92편 우리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도전받고 또 위로받으시며 직분자의 사명 능히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의인의 인생을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나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심은 존재가 아니라 심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이세요. 그래서 나무는 스스로 자리를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그 나무를 선택합니까? 자리를 정원사가 선택합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원사는요, 나무를 심을 때 척박한 땅에 심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비옥하고 가장 열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에 정원사는 우리의 나무를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에 우리를 심겨 주셨다는 거. 누가 가요? 우리의 정원사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곳에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 내 영혼이 가장 쉼을 얻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심겨진 나무는요, 세월이 흘러 늙어도 결실합니까? 아멘. 향기가 나옵니까? 아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는요, 세월이 흘러도 그리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견실하고 또 열매를 더 풍성히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내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뿌리가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앞에 어떤 환경 가운데 메마른 이 마지막 때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새기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쇠퇴하고 없어지고 힘이 없고 쓰러진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겨진 나무는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인생이고 의인의 영광, 사역자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 여러분, 한 해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봄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구역의 뿌리를 적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우리 구역을 적신다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구역을 살리는 구역장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남성교회가 다시 부흥의 새 역사를 쓰여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작은 헌신과 기도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숲을 구석구석 만들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우리 종려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백항목처럼 견고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풍성한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높이는 우리 구역, 모든 구역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기 읽고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악인의 번성은 일시적일 뿐 결국 하나님의 의인의 손을 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